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런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안 좋았을까요? 이제 그런 소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봅니까? 그 이유가 혹시 부모가 지은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 마음으로서 이건 정말 얼마나 속상할까요? 진짜 그렇다라면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제 다른 범위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현재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결부지어서 얘기하곤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인과관계의 법칙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은 대로 거둔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지금 땀을 흘리고 노력을 심으면 반드시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과관계의 원칙이 여러분 또 어떨 때는 신앙에 있어서는 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내 열심, 지금 내가 하는 수고가 내 모든 삶의 딱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잘 되면 뭐예요? 하나님은 뭐 상관없고 자만하게 되고 내가 잘했어.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또 일이 잘 안 되면 그냥 세상 다 죽은 것처럼 그냥 자괴감에 빠져 살면서 그러면서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발견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생각했던 과거와 현재의 인과관계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냐? 과거에서 현재가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자, 하나는 뭐냐? 과거에 절대 얽매이지 마라.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누려야 할 미래의 삶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어떤 거냐라고 고르시라면 바로 지금 현재의 삶이고 오늘의 삶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현재를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는요 크리스찬들은요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하필 앞을 못 보는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인생이 소경과 같은 인생이지. 눈 뜨고 앞은 보이지만 진짜 우리 앞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또 소경은 앞이 안 보여요. 지팡이 하나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맘먹고 뒤에서 옆에서 그냥 확 밀어버리면 뭐예요? 넘어지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연약하잖아요. 또 막 그냥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밖에 나와 있는데 막 그냥 바람이 막 불어요. 막 몸이 흔들려요. 그럼 뭐예요?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몰라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멍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닌자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땀과 노력을 심으면 반드시 성공의 열매를 거둔다. 이 인과관계의 법칙만 그냥 붙잡고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내 열심과 수고만으로는 되지 않더라. 그래서 소경들이 참 살아가기에는 힘든 이 세상이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내가 죽으라고 노력하고 수고를 다 했는데 이루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부를 때도 있고, 또는 운이 없었다. 또는 내가 능력이 없었다. 또는 나랑 안 맞는 분야다. 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누가 좀 도와만 줬어도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변명 또 핑계를 대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소경이 다 잘할 수 있겠냐고요. 소경이 열심히 한다고 다 되겠냐고요. 그 연약함과 약점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막 열심히 사는 것, 그것만 쳐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100% 다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경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소경이니까 귀를 활짝 열어라. 또 두 번째는 뭐라? 입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입을 잘 사용하라. 그러면 소경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 장면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이거 맞히면 대박. 자, 누가복음 찍어요, 빨리. 누가복음 5장. 어떻게 하셨어요? 5장. 또 요한복음 이거는 21장. 우리 교인들 참 똑똑해. 성경을 너무 많이 읽는 것 같아.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었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였으니까 제자가 된 지 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나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낙심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에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요한복음에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즉각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누가복음 5장에서 뭐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소경은 이것을 잘할 수 있어요. 왜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청각이 더 발달되어져 있는 거예요. 더 간절한 거예요. 더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감고 살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소경이 돼야 돼요. 이 말을 거룩하다, 구별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다 뜨고 세상 바라보면서 저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아이고, 어떡하지? 늘 이렇게 욕심, 근심, 두려움 속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에 눈을 감아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물고기가 많은지, 어디에다가 내가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들어야지 우리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들으십시다. 또 두 번째로 소경은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시편 139편 4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다 아신대요. 또 잠언 18장 21절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민수기 14장 28절, 이건 뭐 기가 막힌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말이 내 인생을 통제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혀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말, 홀스, 그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그 다음에 큰 배를 조정하는 키, 핸들, 그리고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작은 성냥불, 이게 지금 우리 혀래요. 자, 이 비유를 보면 평소에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 나와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무슨 말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까지 뭐 큰 일이 벌어지냐. 뭐 말 한마디가 무슨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냐. 그 정도 이렇게 다 조그맣잖아요. 뭐 재갈, 키, 뭐 성냥불.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말을 우습게 생각하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결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게 뭐예요? 내 인생 전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땅을 완전히 조종하고 통제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말의 입에 물린 재갈, 그리고 배를 운전하는 키, 자, 이 두 가지 기능이 뭡니까? 둘 다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예요. 방향.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축복은 못 받고 자꾸 힘들게 살고 막 안 좋은 일들만 왜 이렇게 생기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믿음의 성숙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이루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 때 그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속도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속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이 소원, 속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틀리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시간에 맞춰 드려야 된다. 이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방향성. 그 소원이 지금 어디 있느냐예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해요. 그 소원을 이루고자 네가 바라볼 방향은 뭐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하면 뭐예요? 그 길에, 그 길 방향에 그 소원, 축복이 있다라고 그냥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혀의 말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결정해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방향.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입으로 얘기하자고요.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입을 다물라. 다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얘기하고자 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경 말씀에 있나? 신명기 말씀에서 너보러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지금 이 입으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거 아닌 것들은 뭐예요? 그냥 다물라. 다 이렇게 해보세요. 다물라. 일치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게 방향을 좋게 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시편 109편 17절 여러분 보세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말을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 누구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돌아온대요. 나에게 올 복이 떠난대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내 입의 말로 내 인생이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불행한 길이냐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내 혀의 말로 축복받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 그리고 훈련, 그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내 인생에 축복받으려면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믿음으로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뭘 사용하시냐면 생각을 사용하시고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래서 올 지금 2023년에 우리 지금 구역 성경 공부 여러분들 계속 이런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자, 그러한 얘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입술. 하나님은 생각과 입술을 사용하신다.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해라. 입술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자신 없으면 쓰시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요 4가지를 이제부터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습관화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혀를 길들이세요. 그렇게 길들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냐? 자, 다 따라해 보세요. 생각하고 말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면 사탄의 말을 하게 돼요. 자, 사도 야고보가 왜 혀의 말의 재갈과 배의 키로 비유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말 굉장히 와일드하잖아요. 그 야성적인 본능, 막 그냥 앞으로 막 질주하고 막 점프하고 막 이런 야성적인 본능을 이 재갈이 이렇게 제어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갈을 안 하면 그 본능적으로 그냥 막 하게 된다니까요. 또 배의 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 방향을 이렇게 틀려면 그 파도의 힘을, 파도가 막 일로 불고 막 일로 막 하잖아요. 그걸 거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딪히는 압력이 크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입을 열어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이 생각이라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그냥 입술에 나오는 말, 그냥 흘러나오는 대로 그냥 놔두면요, 뭐냐면 내 안에 딱 자리 잡은 그냥 쓴뿌리, 그 쓴뿌리만 막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말하면 누구든지 뭐예요. 그냥 막 잘못된 막 그냥 방향, 잘못된 방향 막 잘못된 막 그냥 그리고 막 선을 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막 불쾌감 주고 상처 주고 막 본의 아니게 생각만 하고 말하면 아무 이상 없는데 생각 없이 말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관계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입을 벌리기 전에 뭐하라? 생각으로 말을 제압하라. 말의 제갈과 배의 키처럼 제압시켜라. 생각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제압시켜라. 조절해야 됩니다. 이게 힘드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내가 생각 없이 말했으면 바로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인정하고 교정 빡 해야 돼요. 그 분위기를. 그냥 놔두면 저 사람 뭐야? 그게 계속 쌓이면 그 사람 인격이 돼버리고 그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단지 그 순간에 생각 없이 말한 것뿐인데. 제가 이렇게 막 좀 너무 얘기 잘하죠.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 실수를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서 말하자. 두 번째 비판하는 말 버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만 하자. 근데 참 저희 교회 우리 정말 성도님들은 요거 잘해요. 칭찬 격려 말 잘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자꾸 남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요. 참 신기하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0절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비판하는 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남을 비판한 입술로 여러분이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거든요. 그런데 그거 회개하지 않고 딱 기도하려고 하면 그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번 주에 가셔서 1시간 동안 목사 욕 한번 해봐요. 1시간 동안 쫙 목사 욕하고 비판하고 설교가 어쨌다 목회가 어쨌다 막 비판하다가 딱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기도가 되는지. 절대 안 된다니까. 근데 늘 삶 속에 이렇게 칭찬 잘하고 또 이렇게 격려 잘하는 이게 아니냐 습관이 딱 돼가지고 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세요. 자, 그런 분들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화 가운데 정말 이렇게 나를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받는 은혜가 더 커요. 남에게 뭐예요? 기쁨 주고 친절하게 아름다운 말.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의 뜻이에요. 다시 남에게 기쁨 주고 그다음에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말. 그러면요 그 말이 그 사람을 뭐예요? 살려준대요. 살려줘. 그리고 일으켜서 이렇게 낙담하고 쓰러져 있는데 딱 일으켜가지고 세워준대요. 그거를 이 특권을 이 능력을 이 마음들을 이 입술에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 특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또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산상수훈에 보면 피스메이커. 항상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야? 축복하시잖아요. 팔복. 제가요 가끔 신방 가서 이제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커피를 마실 때요 천국과 지옥을 그냥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어떤 성도님은 정말 칭찬만 해요.
정말 좋은 얘기만 해요. 늘 긍정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위로와 격려. 그래서 제가 은혜 주러 갔다가 제가 은혜 받고 와요.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가기가 싫어. 뭐 4시간, 5시간 막 그냥 거기 계속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그 동일 인물이 또는 뭐 어떤 분이 하여튼 그날 기분이 나빴던지 요즘 삶이 좀 피곤하고 고달픈지 와가지고 그냥 남 욕하고 그냥 부정적이고 좋은 거는 다 빼고 나쁜 것만 들쳐서 막 얘기하면요 10분이 지옥 같아요. 그분하고 앉아서 10분 앉아 있어도 지옥 같아. 목사니까 뭐예요? 계속 들어줘야 되잖아요. 계속 들어주다 보면 또 뭐예요? 저도 인간이라 뭐예요? 같이 또 막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씹어 막 그냥 신나 그럼 또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딱 그분 가시잖아요. 제가 신방 끝나고 나오잖아요. 허무해요. 설교 준비도 안 돼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하고 교회는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천국이 돼야 됩니다. 어떤 여자 연예인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당신 이상형은 뭡니까? 하니까 자기는 야정한 남자래요. 야정한 남자.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야하고 다정한 남자. 그러니까 섹시하고 다정한 남자가 자기 이상형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다지 이렇게 뭐 야한 분들은 없잖아요. 우리 다정하게 살자고. 다정한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늘 좋은 말, 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톤도 당신 이뻐 이게 아니라 당신 이뻐 이렇게 다정하게 이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의 습관을 하자고요. 세 번째. 자, 첫 번째 뭐였죠? 생각하고 말하자. 자, 두 번째.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자. 우리 김 교수님 잘 쓰고 계십니까? 보니까 저분 신방 갔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오셔서 한 제 설교를 스마트폰에다가 다 쓰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이거 설교 준비 대충 했다 큰일 나겠다. 자, 세 번째는 이번에는 우리 늘 하는 거예요. 불평, 컴플레인, 원망. 내 인생 왜 이러냐? 내가 왜 당신을 만났어? 원망, 불평. 자, 요거 대신에 뭐 하자? 긍정적이면서 감사의 말, 자족하는 말. 이게 우리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 원망, 불평 말만 막 쏟아내다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벌 받잖아요. 막 불이 임하고 막 불뱀이 막 그냥 물어버리고 막 땅이 갈라지고 막 그러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요. 뭐요? 불평 원망. 혹시 우리 삶이 지금 내가 늘 원망하고 불평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지금 이렇게 꼬이고 늘 방황하고 막 때마다 씨마다 막 그냥 불뱀들이 막 그냥 내 삶을 막 망가뜨리고 그러지 않냐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원망은 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요. 불평 원망하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나 스스로에게도 분노케 만드는 게 바로 원망 불평이에요. 내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 삶이 막 복되게 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좀 해도 되겠죠. 근데 뭐예요? 불평하면 할수록 원망하면 할수록 분노만 더 막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해도 끝이 없고 해도 계속 분노만 쌓이게 하는 게 원망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8절을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뭘 만든다? 악을 계속 만든다. 여러분 이제 불평 그치고 우리 감사의 말만 하십시다. 시편에 보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성가대 찬양팀 막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또 우리 일꾼들 열심히 교회 와서 섬기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중요하지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뭐다? 감사의 말. 그러니 그 삶 속에 축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 마지막 네 번째, 거짓말하지 말자 좀. 그리고 진실만 말하자라는 거예요. 진실만. 여러분 거짓말 좀 이제 좀 무거운 얘기 할게요. 거짓말하고 남을 헐뜯는 것은 딱 요거 거짓말 그리고 남 헐뜯는 거 이유 없이 요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이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 그죠? 거짓말의 아버지잖아요. 그다음 남을 헐뜯는 왜 참소자 갈라놓으려고 그게 사탄이라고 성경은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남을 이유 없이 참소하기 위해서 막 뭐 사실 무근의 그런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뭐냐? 사탄이요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다 조종하고 그렇게 사용해 먹고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에는 그 사람을 버려버린다니까요. 좀 의리 있게 사용했으면 끝까지 사탄이 나를 이끌어 주든가 좋은 길로. 아니라니까요. 버려버려요. 버려버리는 순간 뭐예요? 인간들에게 다 들통나서 자기가 거짓말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 참소하기 위해서 사실 무근의 유언비어 퍼뜨렸다라는 거 다 들통나고 그래서 뭐예요? 부끄러움 당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건강 상하고 자녀들 잘 안 되고 주변 사람들 다 떠나고 그게 사탄한테 이용당하고 나서의 말로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런 예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냐면 아유 나는 안 그러겠지 이제 하면서 사탄이 나는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정말 진실한 말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진실한 말. 내가 모르면 절대 얘기하지 말고 추측성 또 누가 그랬더라 자기 생각을 누가 그랬다더라 절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 그건 그 자체부터가 진실이 아닌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에 거짓이 없고 말씀이 처음과 끝이 똑같고 그 중간에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하신 말은 신실하게 이루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말 바꾸고 절대 거짓말하고 절대 남을 헐뜯으려고 유언비어 만드는 사탄의 자녀들 종이 아니에요. 우리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소경처럼 한시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주변의 환경이 나를 막 힘들게 하면 그냥 바로 넘어지고 마는 그런 연약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잘 사는 방법은 두 가지. 귀를 활짝 열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그 다음 입을 잘 제어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도구로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새기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늘 나눈 네 가지 이 언어의 습관. 첫 번째 생각하고 말하자. 두 번째 정말 칭찬하고 격려해 주자. 세 번째 긍정과 감사의 말만 하자. 네 번째 진실한 말만 하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내 입술을 제어시켜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